우리 영상에서 보았듯이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교회학교에서 수련회와 캠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저도 어린 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 그런 캠프에 참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중에 기억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캠프에 참여했는데 그 캠프 프로그램 중에 성경 인물에 대해서 배우는 그러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님께서 이제 조를 나누고 한 10명 정도씩 조를 나누고 각자 먼저 좋아하는 성경 인물을 적어보아라.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적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야곱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다 자기가 적은 그 성경의 인물을 꺼내보세요 하고 이제 조원들이 10명이 다 오픈을 했는데 과반수 이상이 다 야곱인 거예요. 나머지는 베드로.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야곱을 왜 좋아하세요? 저와 비슷해서요. 베드로를 왜 좋아하세요? 저와 비슷해서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하면 너무 높아 보여요. 하나님이 가라하신 곳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게 되고 백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니엘 너무 높아 보여요, 기준이. 기도하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던 습관대로 기도를 하고, 바울 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숨까지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뭔가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야곱과 베드로 속이고 빼앗고 저 절대 주님 부인 안 할 겁니다 하면서도 3번이나 부인하고, 연약하고 흔들린 모습이 저와 비슷해서 저도 좋아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다고 느꼈는지 그래서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부족함으로 인해서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죠. 야곱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태어날 때 그 쌍둥이 형 에서의 그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그런 뜻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그런데 이름뿐만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 이름과 같이 속이는 인생을 살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이 축복을 뺏어오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장자의 축복은 단지 그 집안의 재산만 가져오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재산의 3분의 1을 가져오기 때문에 재산적으로도 많은 그 유산을 물려받게 되지만, 이 야곱이 얻을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은 단지 재산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약속하신 그 통로를 이어갈 수 있는 게 야곱이 얻으려고 하는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그 명분을 뺏어오죠, 그 죽한 그릇에. 근데 형만 속인 게 아니라 아버지까지 속였어요.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에게 형 에서처럼 변장해서 털을 붙이고, 에서가 털이 많았거든요. 털을 붙이고 목소리를 막 흉내내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실제적으로 이 장자의 축복을 뺏어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죠. 속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어떻겠어요? 가뜩이나 이 불같은 성격의 사나이인데 그 사실을 알자 이 야곱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 어머니가 이러다 집안에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겠다 싶어서 결혼을 빌미로 이 야곱을 멀리 있는 이 하란에 있는 이 삼촌 라반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집을 떠납니다. 근데 그 집 떠난 세월이 몇 년이에요?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남의 집 살이를 하는 거예요. 남의 집 살이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휴가 다녀오셨나요? 휴가 아무리 좋은 것 갔다 와도 집에 들어오는 순간 뭐라고들 하시죠? 그래도 집이 최고다. 아무리 좋은 데 다녀와도,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왔어도 아이고 그래도 집이 최고다 하는데, 20년 동안 남의 집 살이했다는 거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어요. 야곱이 자신의 그 20년 세월을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정리해요. 내가 눈 붙일 겨를도 없었다. 삼촌의 2 딸을 위해서 14년, 삼촌을 위해서 6년, 20년 동안 남 좋은 일만 했다. 삼촌이 나를 속여먹은 것이 10번이나 넘었다. 이런 아주 그 고단한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20년 동안 그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다시 돌아가라는 사인을 주세요.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남의 집 살이하는 서러움, 그동안 말하고 싶은 거 말하지 못하고 다 참고 살았던 서러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구나. 돌아가서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 거구나. 처자식도 있죠. 종들도 있죠. 먹고 살 만한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이제 돌아가기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바로 형 에서. 형이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좀 이게 분노가 가라앉았을까? 나 가만히 둘까? 그 불같은 성격 아직도 그대로일 것 같은데, 나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처자식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재산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삶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 그 지난날의 트라우마, 야곱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래서 뭐라도 좀 하려고 하면 그게 꼭 걸리는 거예요. 그게 꼭 찝찝해요. 그게 꼭 하나 남아있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출발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꼭 나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예전에 쉬는 날이 되어서 아이들과 모처럼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와야겠다 하고 옷도 갇혀 있고 나갔는데 제 차가 딱 주차되어 있는데 앞에 차 한 대가 딱 하니 막고 있는 거예요. 빼달라고 해야겠다 했는데 차 앞을 보니까 전화번호도 안 들어있어요. 차가 나갈 수가 없어요.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옷도 갇혀 있고 주머니에 돈도 두둑하고 이제 돌아가서 즐겁게 여유롭게 즐기고 살아가면 되는데 딱 하니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형과의 갈등이라는 문제가 야곱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야곱에게 이런 사인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1, 2절의 말씀이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상처, 그 트라우마,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발걸음을 가볍게 옮기지 못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가라, 마음 편히 가라. 내가 너와 같이 가줄게. 내가 동행해줄게. 앞서가줄게. 지켜줄게. 마음 편히 가라. 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이쯤 되면 좀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까지 주셨는데, 근데 야곱은 그러지 못해요. 자신의 가족을 두 떼로 나누고 자신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누고 그렇게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8절에 보니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리라.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요. 하나님, 형 에서 어떻게 하죠? 이 문제 어떻게 하죠? 이 갈등, 이 트라우마, 이 상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런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결국에는 또 나의 이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산이 많잖아요. 염려도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삶의 자리에 와서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지레짐작하면서 막 계산을 하니까 염려도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염려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스스로 막 계산하고 지레짐작하면서 염려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우리는 그냥 오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하며 내일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일에 계산하면서 스스로 잔머리 굴리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제 야곱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가족과 종들과 그 소유를 다 건네보내고 이제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다 괜찮지만 예전에 풀지 못했던 그거 문제 하나, 아직 풀어지지 못한 그 응어리 하나, 그 상처 하나, 그 트라우마 하나 때문에 홀로 남아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홀로 있는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믿음으로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혼자라고 생각하고 느껴질 때가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실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깜깜하고 너무 고단한 순간이 찾아왔을 그때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는 그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세요. 절대 늦지 않게 오십니다. 인생의 문제로 끙끙대고 있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누구시죠?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왔어요. 야곱에게 씨름을 거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이기지 못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한판승으로 졌다 그런 뜻이 아니죠. 정확한 표현은 야곱의 그 이중적인 내면을 하나님이 꺾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 가서 계산하고 염려하는 그 내면을 하나님이 꺾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으로 야곱의 이 환도뼈를 쳐버리십니다. 자기 존재를 포기하지 못하는 야곱에게 마지막 내리신 그 처방인 것이죠. 바로 그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살 수 없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제야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이제서야 붙잡은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이름을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살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왜 물어봤겠어요? 이 성경에서 이 이름은 한 사람의 인생과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니? 네 인생 어떻게 살아왔니? 너 어떤 존재니? 이러한 질문이었어요. 이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제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제가 속이고 살아왔습니다. 싸우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면서도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면 계산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모든 사람을 속이는 그런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인생에 20년 전에 있던 문제 하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가 야곱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모든 삶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그런 막 수준 높은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물어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안 하는 종료된 것 같은데요. 그 종편 채널에 우리 이제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결혼했어요도 아니고 좀 희한하죠, 제목이. 우리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이혼한 커플을 데려다가 대화의 장을 만들어주고 이제 지난날의 아픔을 또 나누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아마 작년에 나왔던 방송인 것 같은데 그곳에 출연했던 연예인이었던 한 부부 영상을 봤습니다. 이미 이혼은 했어요. 근데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한 지 2년 된 후에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혼하고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한 지 2년 후에 다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만났는데 그날 아주 대판 싸움이 납니다. 여자가 막 오열을 하고 막 악을 지르고 그동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아주 제가 보면서 무섭더라고요. 제 방송이지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러다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아주 막 격한 싸움이 나더라고요.
방송에서 여과 없이 다 이렇게 방송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그렇게 싸우고 다시 만났는데 응어리진 게 풀리고 있더라고요. 서운했던 게 해결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서로에게 줬던 상처를 사과하고 그동안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그런 사과의 말도 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커플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20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질 않았대요. 20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였다. 그냥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서로 말하기 싫어서 등 돌리고 그냥 조곤조곤한 말로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렇게 다투면서 하고 싶은 말 다 꺼내놓고 속마음을 내어놓으니 그때 우리가 서로 힘들었던 거 다 내어놓고 꺼내놓고 풀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건데 안 싸운 게 문제가 오히려 됐던 것이죠. 자신들의 속마음을 꺼내놓지 못했던 거. 그러다 보니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 거였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건강한 관계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관해서 모르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의 감정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신 게 있으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내어드리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죄 지으면 죄 지은 대로,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필요한 거라면 필요한 거대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동행하는 믿음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혹시나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망설이게 만드는 그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8월 한 달을 힘있게 시작해야 되는데 2023년 후반기를 이제 힘있게 걸어가야 되는데 지난날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응어리, 풀리지 않은 그 문제, 그 상처, 그 트라우마가 나를 발목 잡아서 이 힘차게 나가야 되는 발걸음이 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거 내어드리길 기다리고 계세요. 이거는 오래된 거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 버리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자신의 모든 삶과 내면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니 하나님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다. 너는 스스로 붙잡는 자가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왕자다,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네가 혼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혼자 발버둥치고 계산하고 잔머리 굴리다가 염려에 빠지고 옛날에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벌벌벌 떠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네가 나를 붙잡았으니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제는 내가 싸워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야곱이 그 맞은 환도뼈로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표현은 어떤 암울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백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은혜죠. 내가 약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붙잡는 우리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시니 약한 우리가 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힘있게 걸어가야 되는데, 새롭게 시작한 8월 한 달 힘차게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반기 좀 용기 있게 나가야 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그 응어리진 상처, 그 트라우마, 그것 때문에 이 발걸음이 무거운 것은 아니십니까?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 그 문제는 오래되었다는, 옛날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앞에 꺼내놓지도 않고 있는,
혹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모든 삶과 존재를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발걸음도 무거워하지 말고, 상처를 쥐고 살아가지 말고 힘있게 가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내가 싸워줄 것이고 내가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올해 8월과 하반기를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손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야 해서 그 인생의 문제로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이곳을 분예일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의 고백과 이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힘차고 또 강하고 용기 있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다시 내가 계산하고 다시 내가 머리를 굴리다 그래야 해서 염려하고 무서워 벌벌 떨는 그런 운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너무 오래되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문제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꺼내놓았사오니 우리 주여 해결하여 주시고, 상처가 있다면 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다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